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저에게 스승이십니다. 진심으로 배우겠다는, 한 수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도 저에게 스승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형제로서, 또 믿음에 앞선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동력자로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을 들라 하면 어느 민족일까요? 예, 여러분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교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지혜를 묶어놓은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이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 명밖에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이들은 부모가 아니라 스승을 구해낸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면서는 스승이 부모보다 귀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스승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꼭 유대인만큼은 아닐지라도 스승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되고, 또 교사를 업신여겨서 학부모가 찾아와서 수업하는 가운데서 선생님을 때리는가 하면 욕을 하는 일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사회만큼은 아니어도 교회에서조차 교사의 존경심과 권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군사부일체라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고, 이게 우리의 미덕이었는데, 교회에서도 옛날에 교사 그러면 어릴 적 일찍부터 시작한 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사가 믿음이 없다고, 청년이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고, 또 우리 아이들의 잘못보다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의 탓을 돌리는 것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그만큼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이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자이든지 서로가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원당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거죠.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로 크게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양육, 즉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선교하는 일이고 마지막이 구제와 봉사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양육, 즉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육이 어떠한가를 본다, 이렇게 교육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학생들이 말씀을 많이 외우냐? 아닙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잘 가르치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둘 다를 제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교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고, 또 그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스승,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나 우리 또 동역자들이나 또 말씀을 함께 가르치는 장로님들이나 또 아니면 모든 리더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교회가 성도들이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목사가 잘 가르치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전에 바로 스승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가 교육의 건강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사와 함께 오늘 말씀대로 모든 좋은 것을 교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대답 안 하셔서 괜찮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선생님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좋은 장소에 갔을 때 어머 우리 목사님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맛있는 거 드실 때 우리 목사님도 이거 좋아하시는데 드셨으면 좋겠다, 이랬습니까? 네,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르치는 자에 대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적어도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잘해,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한테 잘해, 이렇게 제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자는 뭐냐?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고요,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은 뿐만 아니라 다른 웬만한 장로 교단에서는 다 장로가 말씀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면 역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를 포함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그리고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이 말씀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나보다 앞선 사람들, 믿음에 앞서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모든 사람이 다 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셀이 조성이 안 됐지만 셀 리더가 이제 저와 같이 동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사를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도 특별히 학교 선생님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겠습니까? 먼저 태어난 분이잖아요. 먼저 앞선 분이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찬양대를 박수를 쳤듯이 찬양대가 찬양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가장 찬양의 기쁨과 모범이 되어야 될 스승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찬양대는 인정합니까? 껄쩍지근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쉐키나 찬양단, 쉐키나 여러분 모르시는 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쉐키나 찬양단부터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새끼나 어미나 그래서 쉐키나입니다. 못 알아들으셔서 또 그렇게 말한 것도 이렇게 불경스러운 또 말을 썼다고 이해하시고 아이들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먼저 경험하라고 쉐키나 찬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임재를 경험할 때 먼저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할 사람들이 쉐키나 찬양단이라는 걸 믿습니까? 쉐키나 찬양단은 인정합니까? 또 껄쩍지근합니다. 예, 나는 악기니까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를 하는 장로님들, 장로님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인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적어도 그렇게 100%는 못 살지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도자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차량, 모든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 또한 거기에 모범이 돼서 내가 이것을 복음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내 욕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주의 일을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는 피차간의 스승이고 바로 그것이 배울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중 믿은 사람은 나중에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삶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느 가정인데요, 아이가 부모의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은 주일날 피곤하고 힘들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아이가 너무 교회가 좋으면요, 금요일부터 손꼽아 기다리고요, 어떤 아이들은 수요일부터 언제 교회 가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주일을 다른 데 갈 수 없다면 아이가 스승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스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도 저에게 스승입니다. 예,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피차간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신약 성경에 쓰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19절과 또 16장 25절에 보면 물질적인 좋은 것을 가르칠 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물질적인 것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쓰인 모든 좋은 것이란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이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자, 함께 하라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라는 얘기고, 또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진다 할 때도 이 함께 하라는 단위가 썼습니다. 물질적인 것, 신령한 것 뿐만 아니라 이 함께 하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일에 참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 모두는 피차간의 스승인데 이 피차간에서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또한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함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피차간의 아름다운 동역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소위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 교사분들은 부모님들이 교무실에 올 때도 모든 자기가 캔커피 마시고 있다가도 밖에 놓고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게 혹시 오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은 이 올라가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고위급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저 사람과 내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피차간에 경계를 하고 그 일들이 고발되어지는 일이 내부자 고발이 주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직접 고위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저는 맞다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의 이 정확한 이 법은 뭐냐? 이 법의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금품, 이게 뭐예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데 교회에서 부정청탁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금품수수로 인해서 교사돼서 떼돈 벌 일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의 이 법을 지금 제가 반문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의 또 영적인 일을 지도하고 인생의 목적의 바른 방향을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는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때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과 함께 조그만 것들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을 돌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제 아내도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여러분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월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러분 아이 돌봐보시는 분 알죠? 안 돌봐보셨습니까? 아이 안 키워보셨습니까? 아이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것도 내 말대로 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 수고에 비해서 선생님은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압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이때에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좋은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뭐냐? 기도로서 그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는 부모님들이 보내는 알림장, 부모님들이 하는 행사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유초동부 행복축제를 하면서 여러분 카페 사용 자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협조해 주는 게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또 어제 우리 전도 나갈 때 이제 우리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등부 우리 행복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돌리고 전도지를 돌리는 것, 이 일에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이라고 할 때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서 또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년 전 부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게 제가 제일 기쁜 모습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르신들이 제가 보면 제 방 안에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다 CCTV로 이게 돼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가 써놨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래서 아생 교사, 아사 교생. 말씀은 성도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게 제가 모니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날 말씀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본당을 청소하는 권사님들의 그 수고, 그때는 지금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하는 권사님들, 변치 않고 봉사하는 분들,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층마다 지금 청소하고 계시고 맡겨진 일들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볼 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전하려고 꼭꼭 씹고 또 말씀 전하고 또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세상의 방법과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고집스럽게 우리가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양육반과 제자반과 사역반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를 저와 함께 나누면서 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전하는 말씀 가지고 저를 다 알고 교회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극히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에서 공부를 하시고 양육반에서 공부를 하시고 제자반에서 공부를 하셔서 왜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힘들거나 지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있다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를 위한 기도,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아서 내 욕심과 내 권위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저에게 잘 보이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여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제가 육신적으로 지쳐서 또한 가정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좋은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어디 좋은 여행 갔을 때 저를 생각하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배 시간과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목사님의 비전에 함께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려고 힘쓰고, 저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함께 목사님 힘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간에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고 모든 좋은 일에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7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적어도 완벽하진 않아도 몸부림쳐야 되죠. 말씀에 깨닫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나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공예배와 교육과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 교육에 가장 잘 되고 있다라는 건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에 있어서 적어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새로운 분들과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축복의 새로운 행복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존경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럼 교육이란 심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심는 거고 또 꿈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심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전제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인다, 이건 누가 속이느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이는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 우리 스스로가 썩어진 것을 심으면서도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서도 난 다 잘 될 거야,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거야, 이것을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죠.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거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런 속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될 거야 라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령으로 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악한 일을 하고 세상 것을 심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뭐요? 여기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건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 다 잘 될 거지요, 이걸 마치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잘 될 거지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거 개역 개정이고 개역 성경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으면 구원이 허락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체적인 것을 심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심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심었느냐에 따라 그것에 따라 결과가 있다라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분들, 젊은 분들, 지금은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은 모태신앙인데 내가 너무나 못됐습니다. 지금은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50, 60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내 믿음에 보여줄 것, 무엇을 심었는지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내 열매가 썩어진 것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교사분들,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쉐키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 앞선 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열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1년을 생각하거든 꽃을 심고 10년을 생각하거든 뭐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거든 사람을 심으라고. 근데 영생을 생각하거든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스승으로서의 축복은 복음이 무언가 하신 것을 말로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줄 수 있는 스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교회 교육이 얼마나 잘 됐냐는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크게 읽으시고 축복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현장 중계가 안 되니까 저만 이게 중계가 되니까 모르는데 여러분의 생명력 있는 그 반응이 새로운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당신이 저의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예. 또 한 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또 스크린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스승이 되는 믿음의 앞선 분들, 믿음의 부모님들 영적인 것을 심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세상 얘기, 잘된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승리한 얘기,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얘기들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꾸준히 하는 거, 내가 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금방 변할 거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지치다, 실증나다라는 뜻입니다. 또 현재 가정법으로 쓰여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증이 나고 지쳤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또 육적으로도 지쳐서 실증나고 지금 포기할 때가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에 1인칭 복수형을 써서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누구를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지친 것을 경험하고 육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선생된 자들아, 내가 스승된 자들아 잘 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지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다 가다 보면 있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힘써서 하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지치지 말고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뭐예요?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때가 언제 때냐? 바로 여러분 때 하면, 시간 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제가 원어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그냥 크루즈처럼 흘러가요. 크루즈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바닷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어떻게 해요? 칼같이 딱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 꼭 이런 건 아니고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여러분 조급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가 마치 계란을 가지고 와서 저녁에 품었는데 다음날 뭐예요? 병아리가 안 나오면 에이 가짜잖아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수고하고 가르치는 이 헌신이 조금만 하다가 지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에이 포기해버리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에이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게 내 뜻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결과를 거둬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면 뭔가 좀 결과가 나와야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누구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것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한 병사가, 젊은 병사가 포탄에 맞아 거의 숨질 지경 이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해서 유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평화롭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또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부모님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교회에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로 선생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저는 목사님 이 편지를 받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교사했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편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고 다시 제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수고 헛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있기만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때가 되어서 은혜 받는 통로가 되고 은혜 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저도 여러분 줄기차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손드는 찬양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거의 90% 이상이 손들고 찬양을 잘합니다. 그러나 아멘 하는 데 있어서는 쪼까 거시기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렵니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일하는 선생님들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가르칠 교사에게 마지막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가르칠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은 9절에서 선행을 하는데 뭐예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뭐예요? 지속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10절에서는 뭐예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적극 자세는 뭐예요? 적극적인 게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든 언제든지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의 기회도 원어로 보면 아까 말한,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을 말할 때 흘러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크로노스, 크루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 다 알아들으면 되니까. 흘러가는 시간 크루즈, 크로노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때는, 그렇죠, 칼같이. 이 기회라는 단어도 원형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자세도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이거 하기 싫어, 이건 할 거야, 나 조금 더 건강해야지 하는데, 조금 더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르치는 자는 놓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앞서가는 믿음의 앞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면서 사명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찬양대가 찬양하라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승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비전에 여러분 이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때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더욱 뭐예요? 누구에게 하라고요? 아무나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각 개인의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좋은 일을 나눈다고 할 때, 제가 아까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이 일에 동참하는 일은 더욱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잘해라, 교사에게 잘해라, 이 차원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거 함께 하라 할 때 목사에게 잘하라는 얘기야, 교사에게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스승이고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내가 원당교회 성도라면 어디 가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모태신앙의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말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엄마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가르치는 자입니다. 받는 고마움도 알 뿐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늘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느니 못 전하느니, 이거 이전에 내가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어땠는지, 교사들의 권위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 그래서 저의 동력자인 우리 장로님들, 또 저의 동력자인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힘써야 될 자리, 또 교회 살림을 맡은 재직들,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먼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깨달아서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닌다는 분들, 이 교회 일에 동참하면서 선한 일을 함께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